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래요. 야, 에베소 교회 봐. 진리를 보수하는 데는 아주 1등인데 처음 사랑 잃어버렸잖아. 교회 그렇게 되면 안 돼. 또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은 있었지만은 실상은 그 교회가 부요한 교회야. 교회는 그래야 돼. 그리고 야, 더가목 교회 봐. 잘못된 니골라단 교리에 넘어가 버렸잖아. 그런 교회 되면 안 돼. 또 봐. 유혹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세벨 음녀에게 미혹을 받아 이렇게 음녀에게 넘어간 두아디라 교회 같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버린 사도교회 같이 되면 안 돼.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열린 문의 복을 받았던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 없는,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는 예수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2장과 3장에서 이렇게 이걸 당부하세요. 그리고 4장에 넘어오자마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 4장 1절부터 보면은요, 4장 1절부터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3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요. 근데 4장 1절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성령으로 순식간에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천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2절부터 이 11절까지 이 내용이 뭐냐면 천상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강력하게 각인시켜주는 방법은 상징을 썼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맑을 벽옥 같다. 이거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더니 홍보서, 아주 진한 핏빛의 홍보서, 성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무지개가 확 둘러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후광으로 쫙 보이는 보석이 녹보석이에요. 이 녹보석, 이게 뭡니까? 에덴 동산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낙원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신낙원이라 그래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잃어버린 낙원을 그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이 회복시키는 언약을 그때부터 이 언약을 베풀어 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그게 이루어진 녹보서, 이 그린필드,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석으로, 무지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벽오 맑아,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홍보서,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담이 신낙원 했을 때 내가 다시 복낙원 해줄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모습을 아주 짧은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줘요.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예배자들이 등장을 해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부터 시작. 또 보좌에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우편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4절에서 11절까지 세세토록 드려질 천상의 경배 축제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걸 보여주는데 거기에 예배드리는 그 자들,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에게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 가장 가까이에 24 보좌에 24 장로가 앉아 있죠. 그리고 거기에 7 등불, 하나님의 7 영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4 생물이 있죠. 이 4 생물이 있어요. 네, 4 생물. 그래서 24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가 누굴까? 이 문제하고, 그리고 4 생물이 예배자로서 등장을 하는데 이 4 생물이 도대체 뭘까? 이 부분을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왜 7 인이 떼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왜 이 천상 예배를 보여줄까? 이 천상 예배를 왜 이렇게 가장 먼저 이것을 보여줄까? 로마 황제의 10대 황제가 박해할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잡혀서 순교할 때도 찬송하면서 순교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에너지가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 왜 보냅니까?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격리시킨 그 장소에 주의 날에 또 주님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예배,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무리 로마 황제 박해가 심해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이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요, 주로 5일장을 봤어요. 5일장을. 저희 어머니가 주로 이제 독천장에 가서 이제 5일마다 장이 서요. 5일마다 장이 섭니다. 그러면 5일마다 장이 서니까 그때 가서 낫도 사오고 이제 서시랑도 사오고 곡괭이도 사오고, 그리고 그때 가서 칼도 갈아오고, 그리고 그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석유로 촉꽂이에다가 호롱불을 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석유, 기름도 이제 장에 가서 사오고, 그것만 사옵니까? 갈치도 사오고 고등어도 사오고. 그러니까 5일장 갔다가 오면은요, 아주 밥상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5일장을 못 갔어요. 5일장을 못 다녀왔어요. 그러면 밥상도 무시하고, 아야 동조야 저 종기네 집에 가서야 저기 저 소시랑 좀 빌려온나, 낫 좀 빌려온나, 아이고 이번에 장에 가서 사와야 되는데 아이고 이번에 장을 못 가가지고 이런다 이러고요. 그거는 괜찮아요. 오미 어찌했었거나 이번에 장에 가서 꼭 석유를 사와야 이 호롱불 촉고지불을 켤 텐데 이 장을 못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밤에 아실라의 달밤이 돼버려요. 이 장 5일장, 이게 5일장이요. 사실은 이 주일 예배가요,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5일장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5일장을 보고 오면은 한 주간이 아주 기름져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어떻게 오늘 또 참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야 되겠다 왔는데, 안 봐야 될 왼수가 눈에 먼저 들어와 버려가지고요. 그 사람이 또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듣기가 싫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쁜 사람이 아멘 하면 나도 절로 아멘이 나오는데, 아주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앞에서 아멘 하니까 설교자까지 미워져 버린다가 납니까? 그래서 예배를 죽서버렸어. 그러면 월화수목금토까지 아주 짜증나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진짜 5일장과 같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가면요, 일주일이 거뜬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브로 7인이 7나팔 7대접에 쏟아질 때 천상 예배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라 그리고 승리자들의 그 예배 축제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꼭 이기고 거기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7인 7나팔 7재앙 갖가지 핍박과 박해와 재앙이 막 쏟아질 때도 우리는 꼭 승리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상 예배를 보고 사도 요한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 시대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예배,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가요, 원수의 목전에서 베푼 상이에요. 예, 원수의, 이제 앞으로 10뿔 달린 7머리 짐승이 나타나고 음녀가 나타나고 바벨론이 대적하는 바벨론이 나타나고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목전에 베푼 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매주 주일 첫날이 주일날이에요. 이것을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예배 참여하신 분들, 현장 예배 오시는 분이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꼭 주님 만나야 된다. 이러니까 45분 전에 나와요. 그리고 기도를 준비합니다. 주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를 준비합니다. 토성축제도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를 준비하는 것. 그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사랑의 가족이 주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돼서 나가야 됩니다. 사실 이 예배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치유가 되지만은 이웃과의 관계도 치유가 되고요, 부부 관계도 치유가 되고요, 내면의 정서, 육체 다 치유가 되거든요. 하나님, 이 예배 꼭
살아있는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 그 예배가 돼야 된다. 아멘. 그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앞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주는 이 진수성찬을 이렇게 쫙 이렇게 보여줘요. 이제 천상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자들에 대해서 24 장로가 누굴까, 네 생물이 뭘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보좌에 둘려 24 보좌가 있어요.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는데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건 완전 웨딩드레스이고 또 어린 양의 보혈로 아주 구속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24 장로거든요. 그 24 장로가 뭘까요? 누가 그 24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일까요? 장로라는 헬라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첫째 뜻이 연장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아목의 집에 있는 교회, 버가모 아목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집에 있는 교회니까 교인들이 뭐 많거나 큰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당시에는 뭐 신학교라든지 어떤 안수를 하는 제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 교회를 맡아서 목양하는 일을 세울 때 주로 연장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을 지칭해서 장로, 이렇게 장로라는 호칭을 썼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70인 장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라는 개념으로 장로. 그 다음에 이 장로를 이제 원로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원로라고 할 때는 뭐냐면 로마의 이 원로회의, 이거는 국회예요.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이잖아요. 이 원로들이잖아요. 그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24 장로 할 때 큰 회의나 사내들인 회원의 이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사내들인 국회의 이 회원들이라 이러면 이 지역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장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24 장로가 나와 있으니까 그때도 이 장로라는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하면 교회를 맡아서 목양하는, 당시에 어떤 신학교도 없고 어떤 안수받는 전혀 제도가 없을 때 연장자를 세워서 목양하게 하는 이런 직분자들이 장로고, 그 다음에 대표자들이 장로고, 원로회의의 대표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24 장로가 있다. 그러면 24 장로가 누구냐 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더해서 24, 그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24 보좌에 야곱의 12아들과 또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앉아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12제자가 앉아 있으면.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없잖아요. 사도 요한은 보는 작전에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 중에 사실은 구원 못 받을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아들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12아들과 예수님의 12제자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24장로다 그 말은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근데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천상에 예배드리는 모습이요, 딸랑 24명의 장로만 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얼마나 이게 초라하게 느껴졌겠어요. 24장로는 구약과 신약,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교회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멘입니까? 이것이 합당하겠다. 자, 왜 그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주의 영광의 나라에 임할 때 야고보는 좌편에, 요한은 우편에, 좌우편에 내 아들 꼭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12제자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38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 마실랍니다. 그러니까 39절부터 그래요. 그 잔은 네가 마실 수 있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게 아니다 그러죠. 그 누가 앉은데요? 거기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2제자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을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그 7별은 뭡니까? 나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24장로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전체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이 더 설득력 있는 것은 계시록 3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투게더 앉게 하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똑같이 그렇게 앉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24장로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자, 5절에 가서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 켠 등불 7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영이 7이 아니라 7, 완전하신 성령. 아멘입니까? 그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24 장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배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